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09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찬양이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도 시편 107편 이후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성도의 부르짖음, 교회의 부르짖음, 영혼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연결되고 있는 귀한 찬양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 다윗의 찬양, 다윗의 기도라고까지 할 수 있는 시편 109편. 오히려 109편은 다윗의 기도다라는 것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은 그 4절 말씀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이 중요한 구절. 이게 다윗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으로서 터득해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깊게 인생을 통달한 자의 진솔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 뭐냐? 세상이 이야기할 때 인생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분분합니다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인생 뭐냐? 기도할 뿐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할 뿐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당신 기도해야 돼, 당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여러분, 기도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진행되는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너무 익숙해진 표현으로 이럴 때 기도를 해야지,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지 하는 거 말고요. 당사자 본인이 아예 자연스럽게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어떻게 보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상황이 아니고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실제로 몰려가고 있고 그렇게 몰고 가고 계시고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 본인이 진실로 그 입에서 그저 나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네요. 다른 건 다 할 수도 없고 오직 기도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네요 라고 몰려가고 있는 그 상황. 오늘 바로 21절부터 31절까지가 바로 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런 처지, 곧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고 실제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여기도 분명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도 외에는요 숟가락을 드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기도 외에는요. 바로 그렇게 기도 외에는 기도할 뿐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나 기도 외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없도록 만들어 보신 다윗의 처지는 지금 어떤 처지일까요? 그게 이제 21절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그의 상황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것 외에는, 아마 기도할 뿐입니다라는 말조차도 못하고 그냥 기도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고 또 삶을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짜증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영혼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기도 밖에는 터져 나오는 게 없는 그 상황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22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먹을 것, 쓸 것, 누릴 것이 다 차단되어 버리고
관계도 다 차단되어 버리고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막혀버린 상황. 가난하고 궁핍하여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노림수도 통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라는, 지금 극도로 그 중심이 극도로 상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할 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상한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상처받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상함이라는 단어는 창으로 관통을 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화살이 박혀버린 게 아니라 창이 관통해버린 걸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피했습니다만, 그걸 맞았을 때에 그냥 꽂혀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게 그냥 뚫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걸 상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관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찔려서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깊은 상처를 이야기하는, 너무너무 깊은 아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공격 하나하나, 그 대적 하나하나가 창이 되어서 관통을 해가지고 뚫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한 거예요. 관통을 당한 겁니다. 뻥 뚫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절에는요,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정말 처절한 그의 처지 설명을 합니다. 나는 석양의 그림자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석양의 그림자. 여러분, 석양의 그림자면은 해가 질 때에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는요, 잠시 뒤면 사라집니다. 어둠이 오면서 싹 사라집니다. 그 석양의 그림자처럼 금세 사라질 걸 알아요. 그리고 잠시 뒤, 한순간 뒤에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처절함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뒤면 막 사라져 버릴 거고, 잠시 뒤면 없어져 버릴 거고, 그 잠시 뒤가 측정되지 않고 그 잠시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살다가 금방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금세 시들어버릴 들풀과 풀꽃처럼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는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낮아짐입니다. 이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잠시 뒤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그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석양의 그림자 여러 번 겪었지요, 다윗이요.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의 석양의 그림자를요 매번 겪었습니다. 잠깐 뒤에 쓱쓱 사라져버리는 그 자신의 그림자처럼, 어둠 속에서 불빛도 없는 데서 자신의 존재가 불투명한 바로 그 자신의 처지, 석양의 그림자 같고요. 23절에 계속되죠. 메뚜기처럼 불려갑니다. 그 메뚜기가 때로 몰려다니면서 농작물을 잡아먹고 씹어먹는 것, 그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메뚜기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그냥 훅 하고 불면 그 바람에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가지고 여기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쓱 쓸려가야 되는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24절에는요, 그 금식으로 인한 자신의 쇠약함을 이야기합니다.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처지가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마치 곡기를 끄는 환자의 모습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수록 수척해가는, 그러나 이게 쇼가 아니에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먹을 게 있어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아주 궁핍한 상황이에요. 연약해진 상황입니다. 극도로 수척해진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주 병세가 완연합니다.
25절입니다. 이런데도요, 이런 불쌍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 대적들이 비웃고 비방을 하고 머리를 흔들며 의도적으로 회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거부하고 반발하고 반역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프게 보이려고 지금 연기하거나 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연약하게 보여서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의 이 처지는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손을 들어 올릴 힘조차 지금 없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볼 요양은 전혀 없고, 자기가 어떻게 도모해볼 요양도 없고, 어떻게 뭔 근거나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겠지라는 그런 개념조차도 지금 없는 겁니다. 손을 놔버린 상황입니다. 그걸 쓸 수 없게 다 묶여버린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상황이에요.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딱 한 가지로만 반응을 합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찍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입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골방으로 인도를 받아서 기도 외에는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어떤 반응도 내어놓을 수 없는 이 승질머리조차도 내어놓을 수도 없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떠함과 가능성 눈꼽만큼도 내어놓을 수도 없고, 오직 기도 외에는, 기도할 뿐인 실질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극도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몰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실전입니다. 기도는 훈련이면서 실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훈련인데 실전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훈련인 동시에 실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벌써 계산이 돌아갑니다. 아,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거에 응답이 오는 거구나. No,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뭘 기도가 응답을 받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열매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한 겁니다. 기도해서 뭘 응답을 얻어내고, 기도해서 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해서 뭔가를 찾아내고, 기도해서 뭔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로 열매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훈련이면서 기도는 그것이 실전인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실전이기 때문에 기도는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전투예요. 맞습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열매입니다.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 마치 무당 굿하는 것의 결과로 굿 얼마짜리를 하면 그 결과로 어떤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기도 자체가 열매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저도 사기치기 싫습니다. 그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 주시고 가난함에서 풍부함으로 인도하셨고 궁핍함에서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셨고 상한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셨다거나 석양의 그림자 같으니까 그 석양을 끌어올려가지고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한복판에다가 다 태양을 끌어안친 것도 아니고요. 메뚜기같이 연약한 존재니까 너 그럼
큰 공룡처럼 거대 그 몸집을 가지고 바람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대 몸집을 가진 자가 되어라 이걸 이겨내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금식으로 인하여 쇠약하게 돼 있는 건강을 턱하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도대체? 기도의 결과는요, 오늘 본문이 21절 그 다음에 31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할 뿐임의 이 영혼에게 기도의 결과로 찾아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뿐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인자와 구원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뿐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개념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먼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 야샤라는 말은 열려 있다, 쫙 펼쳐져 있다, 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이에게 그렇게 열려 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넓은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넓고 너무나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냥 안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깊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맞습니다. 기도할 뿐인 상황으로 인도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의 깊으심과 하나님의 넓으심을 삶에서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음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사실. 그 깊은 인자하심과 넓게 열려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할 뿐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깊음과 넓음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할 뿐인 상황으로 몰고 가신 이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분명하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게 깊은 인자와 그 넓은 구원으로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더 깊이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바다로 나아가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뿐의 상황으로 하나님의 넓고 깊으심을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